6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23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미래관입니다. 담당은 신유희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17 건강한 공동체 1 수요 예배 왜 예수인가 11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 병기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5일에는 주사랑 목장, 6월 22일에는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6일에는 주사랑 목장, 6월 23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섬긴 지 딱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이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었습니다. 22년 2월 20일 222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들을 많이 주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경험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린이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아이의 간증을 들으니까 엄마 새로운 친구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대. 꼭 데리고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이후로 8명의 친구가 새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제가 어린이를 섬길 때 우리 어른 장년보다도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때 우리의 구호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자.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 30살이 다 넘어서 지금 나성장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리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친구 초청잔치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또 먹거리 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기대가 되고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 하나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 하나 됩니다. 시작.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 하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바벨론 왕국을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서 건축의 일들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힘써서 합니다.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넘어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새로운 시작, 영적인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촐한 강단을 만들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유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축복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이름이 거명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회복의 비밀은 말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섬겨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밝은 교회도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더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모두가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나와 백성이 하나가 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인으로 믿어 믿음에 고백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겨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목장을 섬겨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과 다르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저 단어들은 교회에는 없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것을 여러분 저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저 단어 하나하나를 나열할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이제는 변질되어서 저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이 다음에 쓰는 그 문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손을 놔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가정이 하나 되면요 그것처럼 화목하고 보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유행가의 가사처럼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부부가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하나 되지? 나는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아하지? 나는 이렇게 싫은데.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이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밝은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목장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양함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양함 속에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밝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 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든다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가는데 하나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됩니다.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내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험담하거나 뒷말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보람이 느껴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시작.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2절입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자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다 목자 목녀가 안 되려고 할까요?
보니까 힘들거든. 어려울 것 같거든. 내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헌신하고 희생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이게 너무 빤하니까 목자 목녀예요. 기쁨으로 헌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헌신한 자에게 다른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다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에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힘든 일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눈치 봐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하에서 예루살렘에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기는 못하지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목자 목녀는 못 되지만 목자 목녀 되는 사람 가르마가 쓰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한 번 하면 발 못 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자 목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뒤따라 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힘들겠지만 내일은 분명히 잘 될 거야. 너 힘들지?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망해봐야지 알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자원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줘요.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좋은 일을 결정했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은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왕 결정한 거니까 축복해 줘야죠. 뒤에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걱정은 되겠지만 축복은 해줄 수 있잖아요. 이왕 결정된 거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축복해 줘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왕 시작한 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결혼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 넣겠어요? 하나님 저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살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이고 왜 그걸 선택해가지고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양성이 존중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장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낳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에게도 있는 아이들 4명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좋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정말 깨끗해서 좋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색깔이 많으면요, 다양한 색깔이 합쳐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360일 똑같은 것만 먹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채소와 다양한 요리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걸 공급해 주십니까? 다양하면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양함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다양함 속에서 축복하는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양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다양함이 없으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양성이 없어진대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일괄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건 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가 몇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유명해서 그 교회 누구 목사님 교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명해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이름 되면 그 교회 그 밝은 교회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이 다니는 그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가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새까만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누군가가 빛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다양해야지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시려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이상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드셨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억하십니까?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양함이 존중되어져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우리 밝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엔 하나됨으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양성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존중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목장, 여러분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만 바라보고 나면 하나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분오열 하나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사역표로 외치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맛보자. 이것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열매 거두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 구호가 이 외침이 그냥 외쳐지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했든지 뽑히면 그 뽑힌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결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10분의 1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면 두 부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한 부류는 죽어도 다시는 같이 안 간다, 이런 부류가 나온대요. 다시는 같이 안 간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같이 안 간다, 이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내년을 다시 기대하고 계약 또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류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없구나, 이런 가족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야지 하나가 되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본다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한 단어를 붙이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나만? 이것만 붙이면 이상해집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손해봐?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음성이에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만 섬길 기회를 주었어. 완전 다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내가 섬길 기회를 받았다. 그래서 손해보고 섬겨나가면 가정이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섬길 때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장을 해서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기회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섬기면 목장 하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을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 때문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왜 나만이 아니고 나에게만 주신 기회다. 꼭 믿으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6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꼭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꼭 4분 5열.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려면 손해봐야 된다. 누가요? 내가 손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있죠.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네가 좀 변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변해. 내가. 좀 하나님은 왜 계속 나만 말을 바꿔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섬길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목장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양함을 하나됨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죠. 사랑은요, 다양한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지고요. 사랑하면요, 용서가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여러분 말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천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쓸모없어요. 징징거리는 소리만 난다는 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소원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배웠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전제가 어릴 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바뀌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영상으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전에는 부분밖에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이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 예전에는 부분만 이해했는데 사랑이 있으면 전체를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소원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네 가지가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면 조금씩 되어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왜 계속 도전할까요? 잘 안 되거든요. 자꾸 눈이 밖에 달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눈이 바뀌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잖아요. 나를 살피게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떻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입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얘기해 볼까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실천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목장에서 나눔과 섬김의 훈련을 합니다. 목장은요, 섬김만 받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누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상공부를 할 때 항상 우리 들어오신 분들한테 목장 갈 때 빈손으로 가라, 두 손은 무겁게 가라. 두 손은 무겁게 가라. 주먹 쥐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목장 갈 때 섬김을 실천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섬기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목장에 빠지시는 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지 말고 목장에 열심히 해 복이 있습니다.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양심이 팍 찔렸으면 좋겠어요. 목장을 꼭 열심히 참석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간증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믿고 참여. 여러분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주일연합예배, 수요예배, 목장 모임 꼭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뺐어요. 왜 뺐느냐?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덕소 지역은 다 외부로 나가는 출근을 해요. 외부로 대부분 다 출근합니다. 그러면 언제 출근하냐면 대부분 6시. 깨려면 6시 이전에 깨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네가 3시간 기도하면 되지 뭘 성도들을 닥달하냐.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 그래서 제 마음에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또 일 가죠. 일 가서 또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일터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셔서 전혀 양심에 찔림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찔리시는 분은 나오셔. 찔리는데 안 나오면 그건 진짜 몸에 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이규숙 권사님 꼭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주무시는 게 좋아. 회복이 돼야지 하루를 또 살아가시지. 그거는 목사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사람도 가끔씩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러면 제가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사모가 안 보여도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재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게 뭘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로 작정하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인 것을 믿고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김.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외롭게 혼자 섬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섬겨야 됩니다. 함께 섬겨야 됩니다. 그래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부모님 혼자 섬기게 내버두지 말고 자녀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뭘 실천할까? 어떤 걸 실천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깊이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제 마음에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망된 것들이 있다면 가련한 신세가 아닐까?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복음이 없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일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복음에 충만하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복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